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6월 18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짓눌린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지혜들이 있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해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낙원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낙원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써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만약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왔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로 정리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천지 창조부터 구약, 신약,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정치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도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는 사람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산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절부터 9절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부터 23절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직접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씨앗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는 열매가 있고 어떤 밭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천국이 왔다. 주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적을 보며 열광한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겠다. 이분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바로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예수 믿고 빵 얻어먹는 것, 즉 복 받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십자가 구원에 맞추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참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만 보았지 주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에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가 또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며 사람 사귀고 교회로부터 도움 받고 교회를 통해서 재밌게 살고 예수님 덕분에 인생의 축복도 받고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으면 곧 떠납니다. 하지만 정말 천국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떠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길가의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다.
13장 19절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길가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밭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밭은 산 비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밭을 갈고 나서 어느 한쪽으로 계속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고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면서 거기가 길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길가에 해당되는 밭에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 되어버렸고, 길이 되다 보니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이냐? 온갖 세상의 가치관, 온갖 세상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에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돌짝밭은 겉으로 보면 밭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흙이 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요단강을 따라서 중앙 산지가 있습니다. 이 산지는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흙이 덮여 있지만 흙을 조금만 파면 석회암이 나옵니다. 이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은 처음에 싹은 나지만 그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해가 돋을 때 곧 말라 죽습니다. 자, 이 돌짝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를 못하는가? 해가 나면은 그 식물이 말라 죽듯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말하는 해가 환난과 박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가 자라는 데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뭡니까? 환난과 박해라고 했어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데도 환난과 박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한국의 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그렇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가 무너지지 않고 파헤치지 않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는 태풍이 와서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도 그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겁니다. 반면에 독일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번 태풍이 왔다가 가면은 나무가 넘어져요. 넘어진 그 나무들 보면은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정말 나무는 크고 좋은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태풍이 왔을 때 넘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에는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
그 연단 때문에 살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해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돌짝밭이다,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잘 자라지만 조금 자라면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래요. 이 기운을 막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질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식물을 질식시켜버립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염려가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하면서 살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도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에 집중하다 보면은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가시밭은 식물이 위로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식물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로 자라면 이 가시가 그 식물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신앙의 유혹,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신앙이 크게 자라는데 큰 어려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삶의 목표를 고차원화 시켜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차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이런 염려들이, 재물의 유혹들이 그 신앙을 질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삶의 수단이 되어야지 재물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밭에 보면은 가시떨기도 있다 그랬고 돌도 있다 그랬어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 있으면 돌을 제거해야 하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만약에 땅이 척박하면은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유혹을 물리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을 때, 훈련들이 있을 때, 그때에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서도 천국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며 제자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천국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가?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신 대답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문제는 천국 복음, 즉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냐? 밭이 문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가득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이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듯이 때로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불신앙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을 물리치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 신앙이 훈련되어 천국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차원화시켜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 또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훈련의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같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 그것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삶의 관심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있는 분들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신앙의 연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연단 가운데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물질에 마음이 빼앗긴 이들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고차원화 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의 목표가 저 천국, 정말 하나님 통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정말 주께서 가르치신 그런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자기 삶이 밭을 일구는 것과 같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으며 옥토가 되어 주님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